오늘은 성찬식이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찬이 가져다 주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일은 거룩한 것을 속되게 여기는 것이 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징계를 받아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병이 들기도 하고 죽게 된 자도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성찬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이 거룩한 성찬과 관련된 말씀들을 가급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성찬은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징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도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가보면 거기에는 아주 빙빙 돌아가는 특유의 그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저기에 가면 미용실이 있겠구나. 저기에 가면 내 머리를 자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찾아가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도 십자가 조형물을 거기에 걸어두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십자가 조형물이 어느 건물에 딱 서 있으면 저기는 교회당이구나 하고 그걸 보고 찾아가게 되지 않아요? 그게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성찬도 그러한 표징입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표징인데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성찬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실 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구나. 내가 그것을 지금 먹고 마시는구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일으키시면서 새 언약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사실을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상징물로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떡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에 대해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불과 몇 시간 후면 지금 주님 앞에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만대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몸은 찢겨질 것이고 주님의 피는 최후의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신 이 말씀이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은 이제 곧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시고 흘리실 당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것이 이걸 대신했죠.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과거에는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의 상징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드렸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걸 다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과거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구약의 경륜하에서 자기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드려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시대 새 언약 하에서는 자기 백성의 속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구약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옛 질서는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우신 새 질서, 새 언약의 질서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로 대변되는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제부터는 신약의 교회가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유월절마다 장차의 말 하나님의 구원을 멀리서 고대하면서 구약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미래에 있을 구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실현된 구원을 생각하고 그걸 회상하면서 그걸 기념하여 지키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떼게 되는 이 떡과 또 마시게 되는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 눈앞에 딱 펼쳐서 테이블 위에 펼쳐서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찬은 언약의 표와 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표와 인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똑같은 말인데 두 번 반복했을 뿐인가요? 아닙니다. 표로 보여주신 것에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중의 안전장치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여기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큰 구원을 단지 말로만 우리에게 설명하고 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성례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말씀 자체에 무슨 부족이나 결정적인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성례로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만을 은혜의 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고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은 것만으로는 조금 반신반의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복음은 믿는 거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증거를 찾아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그래서 동정녀에 잉태되실 때 성신께서 그를 덮어서 새로 태어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모든 사실을 무슨 증거로서 알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과학주의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믿으려고 해요. 그래야 확실하게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성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무덤을 파헤쳐서 봐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DNA가 거기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 않냐. 그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례로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서 우리는 반신반의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유대인들도 그랬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때 믿을게요. 그 점에서는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50보 100보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어떤 약속을 할 때 말로 약속한 것을 내가 꼭 지킬게, 꼭 지켜줄게 하겠다는 뜻으로 아이와 손가락을 걸고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게 표와 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표와 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역사다. 그 증거가 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 성찬의 떡과 잔만 보면 충분해요. 100% 완전한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증거를 자꾸 들이대려고 하면 그게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점을 아시고서 호기심을 끌기에는 좋아요. 근데 사도들은 복음을 그런 방식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들은 주께로부터 받아서 이 성찬의 떡과 잔의 의미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전하신 복음을 성례로 강화시켜 주셔요. 우리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거기다 도장인을 찍어버려요. 이중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여기서 우리 눈앞에서 재현되게 하십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러한 방식으로 더욱 강화시켜 주실 목적으로 세상 구원을 위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손과 혀로 감각되게 하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큰 사실이 우리의 혀끝에서 감각되고 우리의 입과 내장으로 깊숙이 내려가서 감각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리가 아주 실감이 나게 맛보고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죠? 이 떡과 포도주 자체가 그러면 주님의 몸과 피 그 자체라는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게다가 또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떡과 포도주가 그러면 실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죠. 로마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주장하는 데가 있죠. 루터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평소에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단순히 떡이나 포도주라는 이 물질에만 접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수단으로 하여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사실에 우리가 직접 접촉하는 것입니다. 직접 접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바로 그 거룩한 은혜의 사실에 우리가 접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실감나게 우리 입으로 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으로 그 피를 받아서 넘깁니다. 그래서 그 살과 피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소화되어서 우리 살과 피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실감나게 접촉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주신 증거입니다. 그것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 성찬을 제정해 주신 일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것을 접촉하되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접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추상적으로 혹은 무슨 심정적으로 그렇게 기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6.25 날 때 나라를 위해서 장렬히 순국하신 병사들을 기념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기념하는 거죠. 저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감사하다. 뭐 그 정도죠. 근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직접 거기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무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발생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2000년 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그 피를 우리는 오늘 이 성찬상에서 우리 입으로 실제로 감각하고 우리의 혀끝으로 실제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 그런 거예요. 2000년의 시간차가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졌던 주님의 십자가가 여기서 재현돼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한 보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보증, 이게 지금 우리의 입과 혀로 감각되게 하신 것보다 더 큰 보증이 있겠습니까? 글로 썼다면 그건 종이에 기록된 글씨에 불과합니다. 말로 했다면 그것도 역시 말에 불과합니다. 물론 글이라고 해서 혹은 말이라고 해서 못 믿을 것은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구원을 글로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전하는 말로만 아니라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과 혀로 감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표징과 인으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점은 우리의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줄이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죠. 거기 한번 보시죠. 요리문답 25줄 66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67문 이어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답,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신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바로 이 점에서 지금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념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라는 수단을 통해서 보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보증서를 끊어서 우리 손에 쥐어주듯이 주님께서는 이 떡과 포도주로 하나님의 구원을 꾹 도장 찍어서 보증해 주셔요. 그 보증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죠? 공증을 받는 거죠. 근데 그 공증해 주신 것이 인이라는 뜻입니다. 표에다 인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베푸신 겁니다. 이 강화시킬 목적이라는 것 외에 다른 수단으로 성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는 이것 자체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해버리죠. 그래서 병자가 예수 안 믿고 죽으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조무사라도 빨리 세례 베풀어 가지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세례 자체, 성찬 자체에 무슨 그 사람을 구원하는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례를 오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질 65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65문도 한번 보시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신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복음의 강설이 믿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강화시키기도 하죠. 강화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의 강설은 믿음을 일으킬 뿐이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성례가 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도 충분히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성례를 덧붙여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때로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다 하고 느끼실 때가 있죠.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은 결코 내게서 멀어지는 일이 없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결코 내게서 멀어지는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도록 성례를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와 같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라는 이 상징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보며 누리게 하시고 확실한 보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교우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허행하겠습니다.